야곱을 세워준 이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서로 속고 속임으로 이삭의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 형제가 형제를 속이는 일로 인해서 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을 겪고 이삭은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자신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에 리브가는 이렇게 두다가는 자신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이삭에게도 설득하기를 아들 야곱이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자신의 삶에 아무 낙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이삭도 리브가의 말에 동의하면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속인,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할 일을 방해한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는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이삭이 모든 그 서운한 감정과 이런 것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야곱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 인생이 참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참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야곱과 리브가를 다시 이삭이 만나는 것처럼 내려놓고 시작해야 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나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고 천천히 접근할 때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인생의 참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주시는 처방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1절, 2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에 그 종에게 당부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나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의 내용인즉슨 여기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함족의 후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면서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여기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아브라함과 셈족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거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은 믿는 자매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감을 찾으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이 아내를 삼지 말고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아브라함의 당부는, 이삭이 진즉부터 이렇게 자기 아내를 구할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당부를 에서가 이 헷 여인의 딸들과 결혼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자들 중에서 네 배우자감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묵했기 때문에 에서가 오히려 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더 어렵지 않게 또 쉽게 결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던 이삭이 이제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는,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물론 리브가의 권면이 있었지만,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렇게 헷 여인을 그것도 둘씩이나 취할 때 침묵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가나안 헷 족속이 아닌 믿음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했다면 에서의 삶도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참 에서의 믿음의 인생에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또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물론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들어야 할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또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서로에게 참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대하고, 또 이렇게 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잘못된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바른 권면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에 마치 자기에게 장자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맛있는 별미를 대접하면
자신이 그런 축복을 행사하는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은 비록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가 에서에게 있다면 에서에게 축복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삭은 자신에게서 나온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선택해서 축복도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생겼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한번 참 속임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참 말씀하셨던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은 자기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고백이 이 말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그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뒤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보면 진정한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삭이 배우게 된 사실, 다시 깨닫게 된 사실은 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복의 근원이 복의 어떤 출발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족들 간에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 크게 나누어진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 인생 문제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대해서 내려놓고 또 그 이후에 참 자신의 아들의 잘못된 결혼을 보고 에서의 결혼을 보고 이 야곱에게는 그런 불신 결혼을 할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그 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